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제기하고 나온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 개척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죠. 구약에 여호수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니? 너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택하든지 가나안의 토착 우상 신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나는 하나님을, 우리 집과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노라. 엘리야 선지자가 가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는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우상이면 우상 그리 가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리 가라. 양쪽에서 머뭇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위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으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견뎌내면서 개척된 교회예요. 어느 교회보다도 건전했어야 되고 튼튼했어야 하는 고린도 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적인 교회가 됐어야 할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이하에 보시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데모데가 마게도니아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어 가로되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함없이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도 성전을 한번 지어보려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교회 짓는 거 허락을 안 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성전 짓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 선전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으라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윤한 씨라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채 이북에서 월남을 했을 때에 그 어머니가 너는 이남에 가거든 축복을 받아 장로가 되고 예배당 100개를 지어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 유언을 하고 엄마하고 일사후퇴 때 아들이 부산을 내려왔어요. 정거장에서 보따리 하나를 주셨는데 돈도 있고 금품도 있고 귀한 보따리,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주인을 찾아주고 허드레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0분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내는 게 아니라 10분의 3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평생 100개의 예배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장로가 되고 훌륭한 어머니 신앙의 본을 받아 일사후퇴에 한국에 내려와서 장로가 되고 100개의 예배당을 개척을 했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서 성찬식 때 이루어졌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 분열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dissension and division.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열과 분쟁으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창설하면서 개척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처음 시작하는 교인들에게 권면해 준 말씀. 하나가 되라. 말도 하나가 되고 생각도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보라고 그랬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그 이름이 사울이었었어요.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본명은 사울이었지만은 다시소 출신으로서 가멜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법관의 문화생이었었어요. 제자였었어요. 로마 시민이었고, 그러기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도가 되고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했죠. 사도행전 9장 1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도록 가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장님이 됐어. 하도 빛이 밝아가지고 그 장님 손에 이끌려서 가가지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떠집니다. 그러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울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 갈라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사파로 갈라진 거예요. 한국 교회, 장로교를 예르는 거죠. 1959년 내가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59년도요. 그때 한국 교회가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호남파, 영남파, 한경도파, 평안도파, 황해도파, 기호파 다 갈라졌어요. 침례교도 있었는데 포항파, 대전파로 갈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포항파 목사님들이 있고 대전파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뭐 산산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때 바울 사도가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게바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볼로 어떤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학문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고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게바는 어떤 사람이요? 게바, 반석이라고 그랬죠. 베드로를 의미한 거죠. 본명이 시몬이었고 12사도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예수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이거를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날 이미 이름의 조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한국 초대교회는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후에 갈라지고 찢어지고 난리를 때린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죠. 분쟁은 멸망을 초래한다고 그랬죠. 공산당이 러시아의 정권을 잡을 때죠. 1917년, 19년 그때에 공산주의가 기승을 벌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러시아에는 정교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러시아 교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회의를 개최하고 이틀간 크게 토론을 하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교회 의식을 집례할 때 흰 가운을 입느냐 붉은 가운을 입느냐 가지고 정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이거 가지고 2년 동안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그러는 동안에 러시아에는 이미 붉은 공산당의 혁명이 늘어가고 있었을 때요. 전 러시아가 빨갛게 물들고 있었을 때에 분쟁 때문에 지나간 70년간 정교회는 러시아에서 교회 노릇도 못하고 박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분쟁과 분파의 결과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교단별로 싸우고 있고 교단 안에서 싸우고 있고 교회별로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찢어질 대로 찢어진 그때에 마귀 역사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존경을 받아요? 비난을 받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져지느니라. 분쟁이 있는 가정에는 무너진다고 그랬어. 합쳐야 돼. 몽골의 징기스칸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 유명한 사람이에요. 구라파까지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는 마당에서 아들 오형제가 있어서 다 불러다 놓고 화살 하나씩 주고 꺾어보라고 그랬어. 금방 꺾어버리더라고. 화살 5개를 주고 아들들한테 꺾어보라고 그러니까 못 꺾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오형제가 탄압을 하면 누구도 너희들을 엿볼 수가 없지만은 따로따로 분열이 되면은 너희들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게 징기스칸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drunkenness.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나더러 물어보더라고. 아니 꼭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안 먹나?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너의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 21장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반드시 망한다 그랬죠. 나는 이따금씩 술자석에도 가봤어요. 나는 알코올을 안 먹는 지가, 예수 믿고는 알코올 입에도 안 대봤어. 예수 믿기 전에는 소주 맛이 어떤가 마셔봤어. 위스키 맛이 어떤가 마셔봤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알코올은 내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여러 번 들었어. 노인네들한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술 때문에 망한 사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죠. 술 때문에 망한 사람, 스티븐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술 때문에 망했는데 무참히 죽었죠. 그 사람이 오수셋나를 작곡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올 블랙 조, 켄타키의 옛집, 이거 유명한 노래 창작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 때문에 완전히 일찍 죽었고 아주 망했어요. 벨사살 왕 술 취한 채 신성모독을 하며 왕국을 뺏겼죠. 술은 독이 되는 거지 이해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차별대우요.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내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 사도가 엄하게 고린도 교회를 나무라는 거죠. 교회는 만민이 평등한 곳이에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형제 자매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얕고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큰 죄예요. 미국 시애틀에 가보면은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가정집이에요. 그 집에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 15명가량 입양을 한 거예요. 그 15명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같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소아마비로 발을 못 쓰는 정도로 장애 측에 속한 애들 15명을 전 세계에서 데려다가 키우는 부모가 있었어요. 이 사랑의 집은 집사 부부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가 공무원으로 받는 봉급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중고품 옷을 사다가 아이들에게 입히고 자신도 입고 지내므로 여태껏 새 옷 한 벌을 입어보지 못했어요. 그 부부들은. 하루는 그곳을 방문한 한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걸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나오려고 그럴 때 그 집 부인이 목사님, 이거 구세군에서 중고품 사온 오바지만은 날씨가 쌀쌀하니까 이거 입고 가세요. 이 오바는 사랑이 깃든 코트입니다. 그러면서 5불짜리 중고품 코트를 하나 그 목사님에게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고 나왔는지 모르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1948년 2월 8일 날 자기 일기장에
수기를 다음과 같이 쓴 글이 있습니다. 나는 산보를 끝마치고 교회를 갔다. 그 교회 목사님은 언제나 나를 한날 같은 신도로 대해준다. 그는 결코 나를 배우나 서커스단의 단장같이 취급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가기 즐겨한다. 언젠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교회에 갔더니 그분은 나를 선전 재료로 삼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일이 있었으나 그곳에는 내가 2번 다시 가지를 않았다. 신문에다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일기장에 써놨습니다. 교회에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그릇된 성찬을 받았죠. 이 사람들은 defective partaking.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우리는 성찬을 하는 이유는 꼭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주님의 돌아가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받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재림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충성된 일꾼들에게 시상식이 있어요. 성도의 성결을 위하여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을 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죠. 죽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하신다고 그랬어요. 화장을 했거나 땅에 묻었거나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는 다 합쳐가지고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랬죠. 주와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을 할 거고 교회는 영광스럽게 된다고 그랬죠. 재림의 약속, 신구약 성경의 12권 속에 1845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에 오신 거하고 예수님 재림하신 거하고 8대1이래요. 재림이 8번째 언급이 됐으면 예수님 처음 오신 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재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어떤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아버지가 먼 나라로 출장을 가는데 아버지 언제 돌아와? 저 나무에 색깔이 변해서 단풍이 돼가지고 한 잎, 두 잎 떨어질 때 자기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10월 말경에 이미 단풍이 들어가지고 가랑잎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뭐 춤추면서 좋아하는데 자기 엄마가 너 왜 그렇게 좋아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실 거라고. 네가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나하고 약속했어. 단풍잎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질 때 아빠 돌아오신다고 그랬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